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벌써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반환점을 돌고 있고요. 용서의 길, 용서는 미래를 개척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요셉의 이야기에서 어찌 보면 오늘 45장이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말씀 여러분 한번 요셉의 마음으로 또 형들의 마음을 담아서 같이 한번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 말씀.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생존을 넘어 형통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생존을 넘어 형통으로. 시작. 생존을 넘어 형통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줄 또한 믿습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는 것이고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했고 그를 통해서 형통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들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순종이 때로는 시련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바로 기적을 창조하는 놀라운 단추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란 무엇이냐면 풀고 풀어주는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이렇게 비춰봤을 때 어느 정도 같이 내가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을 하나로 압축하면 용서하라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함으로, 선하게 대함으로, 축복함으로, 그리고 기도함으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기한 것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요셉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죠. 그런데 요셉은 예수님의 말씀을 꼭 들었던 것처럼 자신의 형들을 용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저는 이것이 요셉의 말이라고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요셉은 어릴 적에 형들의 잘못을 보고 그대로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던 그런 미숙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을 애굽에 팔아넘긴 그 형들을, 남도 아니고 그 형을 용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티븐 스콧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보디발과 간수장과 바로는 요셉이 엄청나게 불가한 성공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줄 알았다. 나는 그가 형들에게 조건 없이 베푼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용서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줄 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엄청난 능력과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라고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이분이 봤던 것은 요셉이 행했던 그 엄청난 지혜와 그 능력, 온 나라 온 세계를 구원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본 것 때문만이 아니라 그 요셉이 자신의 형들을 용서하는 걸 보고, 와, 요셉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때 바로 그 용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그런데 쉬운가요? 어렵습니다.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기적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손해를 봐야 하고요. 여러분, 혹시 손해보는 걸 좋아하시나요? 때로는 업신여김을 그냥 넘겨야 하고요. 그리고 억울해도 참고 덮어줘야만 바로 그게 용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지금 안 좋으세요. 억울한 걸 참으라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평생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참고 살았는데 내가 지금 또 참아야 되느냐라고 여러분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안 그런데 예전에 보면 드라마나 그런 걸 볼 때 그 정말 시어머니에게 엄청나게 구박받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며느리로. 그런데 그 구박받았던 며느리가 자기가 시어머니에 당했던 것에 더 몇 배나 될 정도로 자기 밑에 며느리를 구박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이야기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많이 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내가 당한 게 있어서 그 한이 맺혀서 그것을 풀어주고 용서해야 하는데, 자기를 어렵게 했던 그 시어머니를 보내주지 못하니까 그 당한 게 내 안에 쌓여서 그것이 그 다음 세대에게 터져 나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나 용서할 거리가 생기기 전에는 용서가 아름다운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쉽게 말하면 남의 일일 때는 와, 정말 아름답다, 어떻게 용서했어? 라고 하지만 정말로 내가 피해자이고 나에게 가해한 사람을 내가 용서할 때는 한마디로 말하면 피눈물이 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는 용서할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누굴까요? 제가 왜 웃고 있을까요? 아침에 오는데 제가 좀 화장실에 있다가 죄송하지만 좀 늦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운전을 하겠다고? 운전을 하는데 교회를 오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오는데 제가 가는 길과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일로 가면 더 빠를 것 같은데, 어제는 저희 아내가 저한테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왜 이리로 가냐고. 저리로 가면 더 빨리 갈 텐데. 오늘은 또 제가 제 아내한테 아니 여기서 일로 가면 프레이 타고 갈 수 있는데 왜 또 이리 가느냐라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요즘에 은혜 받고 있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또 자꾸 하게 되는데 뭐냐면 그 로또와 남편은 공통점이 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아무리 긁어도 안 맞는다. 한 평생을 살아도 안 맞아. 그래가지고 아무리 긁어도 맨날 꽝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공통점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용서해야 되겠구나. 저를 용서하는 거예요. 누굴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용서의 명령을 순종할까 고민하죠. 그 이유를 알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용서를 하게 되면 내가 풀려난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풀어주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통곡하며 울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정에 들리더라. 왜 울었을까요? 형들을 만나니까 말씀해 보니까 막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왜 정을 억제할까요? 오랜만에 가족을 만났으면 와 반갑다 하면 되는데 그걸 왜 여러분 억제했을까요? 그리고 무엇이 그 요셉의 정을 억제하고 있었을까요? 어찌 보면 그 안에 있는 분노와 그 안에 있는 아픔과 그 안에 있던 상처, 그 어려운 기억들이 그 정을 누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정이 자신을 누르고 있던 그 분노의 마음, 그것을 막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정이 터져 나오게 되면서 울게 되는 거예요. 아마 그 전까지는 요셉을 무언가가 억누르고 있었던 거죠. 막고 있었던 거죠. 나는 애굽 사람이야.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애굽 사람이었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가족이 없어. 나의 아버지는 누구다? 바로가 나의 아버지다. 왜냐하면 바로가 자신에게 아들처럼 대했고 거의 양자로 삼아서 바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을 요셉에게 주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바로를 섬긴다. 바로가 나의 아버지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여전히 자신은 애굽 사람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아멘. 형들이 볼 때는 분명히 이집트 사람인 애굽 사람인데 갑자기 그 요셉이 자는 내가 요셉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안부를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당신들이 장사꾼에게 팔아넘겼던 당신들의 동생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은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당신들이 어떻게 나의 형입니까? 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자신이 억누르고 있던 그 마음, 자신을 묶어두었던 그 마음을 풀고 자신의 존재를 형들에게 알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내가 아무리 위장하고 아무리 감추려 해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캐리 피셔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원한이란 자기가 독을 마시고선 상대가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독을 먹고 있다라는 거죠. 나는 계속 묶인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가해자를 용서할 때 그리고 자신을 풀어줄 때에만 나도 그 가해자에게서 풀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정말로 원한 독을 마시지 않았고 다 쏟아냈습니다. 어찌 보면 그가 마셨던 그 독을 울음, 통곡, 눈물, 그 소리를 통해서 다 분출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자신을 풀어줬을 뿐 아니라 또한 상대를 풀어주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인데요. 요셉은 형들에게 안부를 물었어요. 누구의 안부? 아버지의 안부. 뭐 궁금하기도 했겠죠. 그런데 저는 형들을 만났다면 먼저 물어볼 것이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형들에게 물어보겠습니까? 뭐 여기 왜 왔느냐 뭐 이런 거 물어볼 거예요? 아니면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때가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나를 구덩이에 던졌던 때, 나를 팔았던 때. 네, 권사님 말씀대로 나한테 왜 그랬느냐? 내가 뭘 잘못했느냐? 나를 왜 팔았느냐? 당신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느냐? 라고 어쩌면 물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형들이 나에게 잘못했으니 무릎 꿇으세요. 나한테 용서를 빌어요. 우리가 흔히 저거 하는 말로 뭐 내 다리 사이로 뭐 지나가요. 뭐 이런 거라도 뭐 굴욕적인 것들이라도 해가지고 내가 보상을 받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형들에게 웃는 거 보니까 해본 적이 있나 봐요. 누가? 네? 형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사과를 요구하지 않아요. 보상도 요구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스티브 스콧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은 그가 저지른 악행으로 인해 우리에 대해 발생한 의무에 대해서 그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의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빚을 보증 섰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빚을 못 갚으면 내가 그 빚을 대신 갚아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내가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어떻게 보면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의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의무를 그 사람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용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그가 우리에게 저지른 죄에 대해서 완전한 사면을 베푸는 행위, 용서는 그의 죄로 인해 발생한 모든 의무를 해서 그를 풀어주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풀어주고 싶으세요? 아니면 풀어주지 말고 끝까지 받아내고 싶으세요? 풀어야 된다. 말씀대로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라는 것은 그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용서의 원어가 뭔가 봤더니 샤바크라고 하는데요. 풀어놓는다라는 원어적인 문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묶인 것을 풀어놓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 사람과 아니면 나의 삶도 새롭게 시작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저는 이 말을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왜냐하면 이 말을 하면 형들이 너무 마음이 편안할 것 같아서 괴롭히고 싶은데 5절 말씀에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당신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팔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잘못했으니까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데 오히려 위로합니다. 한탄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형들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묻고 책임을 물으려면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요셉의 말이 그렇습니다. 형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형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네요.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 용서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해서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덮어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용서라는 것은 보면 감정이 아닙니다. 용서는 뭐냐면 용서하고 싶은 마음 갖는 게 아니고요. 실제적인 행동과 말이 용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행동으로 말로써 용서를 선포했다는 거죠. 우리가 용서와 화해를 좀 혼돈할 때가 있는데요. 화해하는 것과 용서하는 건 좀 다릅니다. 화해라는 것은 뭐냐면 국어사전에 화해는 싸움하던 것을 멈추고 서로 가지고 있던 안 좋은 감정을 풀어 없애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막 싸우잖아요. 그럼 부모님들이 이리 와. 너 왜 때렸어? 잘못했다고 그래. 자, 그리고 서로 안아줘. 그게 뭐예요? 억지로 막 화해를 시키는 거잖아요. 마음에는 막 억울함이 있는데 용서했으니까 이제 됐지 하고선 퉁 없는 거야. 막 이제 막 그렇게 화해를 시킵니다. 그런데 화해라는 것은 그런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면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어요. 그런데 형들은 요셉과 아직 화해하지 못합니다. 이게 잘못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볼 때마다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형들은 요셉이 우리를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또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저는 형들을 용서했어요. 저는 형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겁니다. 라고 했는데 형들은 여전히 두려워하면서 요셉을 유의주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요. 이전에 있던 그런 어떤 좋은 감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용서하라고 했죠. 화해를 우리에게 막 강제로 하라고 시키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용서는 내가 할 수 있지만 화해는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있어요. 상대방도 풀어줘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사울을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사울은 끝까지
화해하지는 못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세 번째로 용서를 우리가 왜 해야 하는가? 용서해야만 미래를 개척할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의 사자였고요. 노벨 평화상 수상자였던 데즈먼드 투투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용서 없이는 미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사셨고 흑인들이 인종차별을 당했죠.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흑인들에게는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놓고, 왜냐하면 아니 그냥 막일이나 하는 흑인들을 왜 저런 교육이 필요하냐, 그러면서 그걸 법으로 못하게 하고, 뭐 투표권은 당연히 없었고요. 또 흑인들의 생명을 백인들이 감기 걸리는 것보다 못한 것 정도로 생각할 정도 그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 데이먼즈 투트라는 분의 제가 영상과 유튜브 연설을 보면 얼굴이요 막 웃고 있고 꼭 아기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걸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억압받고 어떻게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오히려 저 투트라는 분은 흑인들한테도 공격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흑인들이 다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백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라고 말한 거예요. 나한테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 차별하고 있는 저들을 위해서 내가 왜 기도해야 하느냐, 막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죠. 또 백인들에게도 또 그에 상당하는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인들이 대부분이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들어갈 때 성경을 들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고, 자신들이 그 땅을 딱 차지한 후에는 이 땅은 이제 우리 땅이야, 너희들은 우리를 섬겨야 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우리들이,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아이러니하고 말이 맞지 않는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이 투트라는 분이 또 그것들을 지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복수로 하면 계속적인 복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용서해야만 매듭을 지을 수 있고, 용서해야만 다시 새롭게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들에게요 요셉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용서하고, 자 이제 나는 형들을 용서했으니 이제 형들은 알아서 사세요,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요셉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용서를 실천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45장 7절 8절 말씀. 하나님이 그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생강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예, 이게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형들라고 뭐 과시하려고 말했다기보다는,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당신들은 저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저를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저는 형들을 용서합니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이 요셉의 말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셉은 자신을 정의할 때 형들의 말을 통해서 자신을 정의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 그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말 할 때 있잖아요. 부모님이 저에게는 예전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뒤질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나가서 뭐 어떻게 할 뭐, 화가 나면 자식들에게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 그런 말 하셨던 것 같아요. 뭐 다리에서 주워왔다는 얘기는 뭐 늘 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또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무슨 막 이제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 그 말이 정말 내가 그런가? 그렇게 되면 그 말에 내가 정의되는 거거든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근데 요셉이 한 게 뭐냐면, 요셉은 형들의 말에 자신을 정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면서 와, 너 꿈 꿨지? 그래, 네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 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나는, 내가 만약에 그 형들의 말에 의해서 나를 정의하게 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그 형들에게 묶여 있는 거예요, 여전히.
형보다 못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누구를 통해서 정의했다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정의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셨어요. 사람들이 볼 때, 형들이 볼 때 아직도 어리고 철없고 저러해서 뭐가 될까라고 싶었던 거죠. 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자기가 뭐 꿈을 꿨다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이런 미성숙한 자가 뭐 어떻게 내가 어떻게 저런 요셉한테 절을 하고 머리를 숙일 수 있어? 라고 했던 것이 형들의 마음인데요. 하나님이 보신 것은 달랐다는 거죠. 하나님은 노예였던 요셉을, 죄인이었던 요셉을 바로 이집트의 통치자로 세웠다라는 것.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정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저는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아는 게 진짜 구원이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그리고 하시는 말이 뭐예요? 나 있는 곳에 너도 있을 거야. 하나님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인 것이죠.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있다 보니 하나님이 정의해 주시는 그 장소,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야수가 되고요. 사람이 사람을 비판하면 사람이 되고 사람이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이 된다, 신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요셉은 용서를 베풀었고요. 그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되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세상과 형들과 자신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용서의 기쁨이 누려지고 그 용서의 기쁨 실천을 통해서 형통의 삶을 개척하고 열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레너드 스윗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믿음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찾고 따르고 용서하고 기뻐하고 나누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용서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께서 용서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사랑할 능력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용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여러분 하나님을 용서해야 돼요. 이게 좀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하나님이 싫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갑자기 저희 아버님이 목사가 되겠다고 집안일을 다 팽개치고 서울로 상경하시면서 집이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를 뺏어갔어. 뭐 이런 어떤 원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용서를 할 때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 스스로를 또 용서해야 되죠. 나를 용서해야만 나를 또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내가 용서해야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한다는 놀라운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 안에는 용서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저의 죄를 기억해 주지 말아주세요. 저의 잘못을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저의 허물을 묵상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여러분이 묶여있기를 저는 원치 않습니다. 저와 같이 작은 자에게 미천한 자에게 여러분 묶여있기 원치 않고요. 하나님에게 묶여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젠가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이 온다면 저는 그때 여러분들에게 항상 드리고 싶은 말은 한 가지예요.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로 죄를 놓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를 내가 계속 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뭐가 있는 것처럼 늘 눈이 까칠까칠하고 아픈 겁니다. 그런 불편함을 여러분 지고 가지 마시고 다 풀어내고 용서하고 개운한 마음으로 정말로 한 가지 마음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크리스천이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해 주셨다.
누구를 용서했다는 말일까요? 하나님이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저지른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크리스찬이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요셉은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용서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의 일을 용서했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용서할 만한 것을 용서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사랑할 만한 것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긴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지 않으면 그 용서를 베풀 수가 없어요. 바로 용서받고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삶. 그래서 우리 가운데 모든 묶여있는 족쇄를 풀고 미래를 개척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